아가서 4장 16절까지가 제1장으로 해서 마무리되는 건데 제2장 연결시키고 지난 시간이 좀 모자라서 16절을 남겨놨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술람미 여인의 노래입니다. 약속을 받고 힘을 얻어서 많은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 것을 화답하는 내용인데, 그 앞절에 사랑하는 이에게 너무나 사랑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어여쁘다. 사랑하는 여자야, 뭐 이래가지고 그 사랑의 고백을 받았던 술람미가 이제는 그 어마어마한 언약자손의 보호에 대한 약속을 받고 힘을 얻어서 어떠한 그런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굴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북풍아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북쪽에서 부는 바람은 찬바람이고 남쪽에서 부는 바람은 따뜻한 바람이고, 그래서 북풍과 남풍이 교대로 불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선민국가라고 하는 맥락에서 보게 되면 단순히 계절풍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북쪽의 아수르의 그 대군, 수리아의 대군로부터 남쪽의 애굽의 대군로부터 끊임없이 치받치면서 그 사이에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의 민족사적인 역사를 우리가 배제를 해놓고는 이건 그냥 정말 사랑의 노래로만 끝나고 말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북풍을 일어나기도 하고 남풍을 일어나기도 하고 때를 따라서 당은 일어나게 하셔요. 그런데 술람미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 이 약속을 받은 뒤로는 그것이 일어나라는 거죠.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오히려 향기를 날리는 이런 것이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거기에 결실이 있게 되어집니다. 언약의 이 백성들이 나라가 만들어지는 그런 결실이 있게 되어진다. 그것이 4장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언약자손의 보고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자손을 보호한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은 언약자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언약자손은 우리가 늘 단수를 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거기 때문에 언약자손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이 애굽에 들어가 있는 언약자손들을 보게 되면 남자 숫자만 60만으로 이제 보이는 걸로 보아서 200~300만의 그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자손이라고 하는 단수를 지금 쓰임을 받는다는 거죠. 이 언약자손이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이 언약자손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사건이니까 이제 이 구약의 언약대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언약자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의 언약하셨던 그 자손이기 때문에 언약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언약자손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을 하신 뒤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뒤에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를 창립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예표적인 모형적 섭리다, 그리고 실체적인 섭리라고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다 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이 사역은 구약이라고 하는 과거에 제한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신약이라고 하는데 제한되지도 않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어우르는 영원하신 구속 사건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원하신 구속 사건은 일찍이 아담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죽옷을 해 입혀가지고 이제 에덴 동산을 추방할 때로부터 이미 피 흘림의 제사 이거를 이미 약속되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를 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 가지고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심판이 있었던 거거든요.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죠. 노아의 방주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마치 노아의 방주 때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8명밖에 없는데 그러면 8명밖에 없는 방주의 사건이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 오시기 전이니까 이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다 해왔어요. 구약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하는데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은 예표적으로 보여줬건 모형적으로 보여주었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담으로부터 그 이후에 노아, 아브라함, 이스라엘 선민국가의 모든 그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도 결국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게. 아마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그 교리를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 로만 캐톨릭에서는 선조 림보라고 하는 그런 영역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있었던 선조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바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제 이루어진다. 그리고 영아가 죽었을 때 유아 림보라고 해요. 유아 림보. 그냥 영아가 죽었던 이건 이 사람들은 죄가 없는데 태어나자마자 죽었으니까 죄가 없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지옥 가냐 천당 가냐 뭐 이것이 이제 관건이었었는데 그래서 이 유아들이 있는 림보를 갖다 만들어 영역을 만들어 놔가지고 이 림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음부의 가당자리 그래서 구원받기 좋은 자리에 찾아오는 거 이렇게 영역을 만들어 놨는데 성경에서는 이런 그 림보라고 영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뭐 기도를 갖다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성경에 언급되고 있지 않다. 이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때도 이때도 처음 임재하는 거예요. 이때는 다만 육적이고 예표적인 모습으로 임재가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실체적으로 성취가 되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루어지는 모든 교회의 이 구속의 사건도 이분이 영원하신 이분이 이루어가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저분을 주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주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언약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시적인 전투교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견인해 가시는가를 보여준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제 4장까지의 내용이 언약 자손의 보호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확인했다 했어요. 그래서 선민국의 창건과 보호가 4장까지인데 지금 이렇게 약속되어진 대로 선민국가가 창건되어졌단 말이에요. 이 창건되어졌는데 창건되어진 뒤에 어떻게 보호되어지는가의 문제예요. 이게 이제 뭐 포로로 유수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기간이 남아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호하는가를 4장까지 우리가 확인했다 했고, 이제 그 5장서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견인적 사랑의 성취라고 이렇게 구분했다 줬습니다. 견인적. 그러니까 이 보호가 끝까지 이루는 것, 이걸 우리가 견인적, 이렇게 해서 견인적 사랑. 그리고 이때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언약자손을 삼으셨던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선택적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택적 사랑. 그래서 선택을 해가지고 부르신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끝까지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이것이 아가서에 지금 잘 정리가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술람이라고 하는 여인이 비록 왕궁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솔로몬의 영가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왕위의 등위가 되어졌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 했잖아요. 예, 그런 창건이 되어진 그런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실 건가에 대한 문제를 제1절 5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선민국가의 유수예요. 유수. 예,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불어라 라고 하면서 그 가서 견딜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유수. 심판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태가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일어나라 이 믿음을 가지고 이들이 들어가는 장소가 여기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인데 언약 자손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인데 그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불어라 라고 하는 막 그런 그 맥락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승잔을 나한테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북풍과 남풍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로마 제국이 등극을 하다 했을 때죠. 로마 황제를 우리가 가이사라고 하는 대명사를 썼는데 이 가이사라고는 로마 황제에 취하에 있으면서 여기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출생을 갖다 했을 때에는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총독의 임무를 받았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 헤롯 임금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쯤 되게 되면 그 헤롯 임금은 이미 이제 총을 맞아서 죽고, 그리고 본디어 빌라도라고 하는 그런 그 이방 황제가 등장했다 해가지고, 총독이 등장했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합니다. 이때 일어났던 모든 황제들의 이런 그 영역도 결국 북풍과 남풍의 그런 그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이야. 로마 제국으로부터 어떻게 총독 임무를 받았다 헤롯으로 인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지, 출생할 때서부터 이미 애굽으로 해가지고 피난을 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2살 아랫자리들은 다 죽게 되어지는 이런 그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지고 공생의 끝에쯤 이르게 되어지게 되면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 되어져가지고 그 나라를 장악을 해요. 이제 이스라엘을. 그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라고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로마의 총독으로 있었던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고발이 되어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직보하는 거거든요. 이 이방인 손에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기꺼이 그를 받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다 하셨죠. 예수님이 이제 그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런 그 문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우편 강도에게는 오늘 저녁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낙원에 있겠다 그랬어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음부로 내려가신다고 또 이야기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놓치고 시간과 공간과 형상에 제한받는 개념으로 그걸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 낙원에 간다 그러더니 또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한다면 그런 게 어디냐 이제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미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진 그런 부활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뛰어넘어가지고 다닐 수 있는 분이에요. 영원한 세계도 계시다, 이쪽 세계도 계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닫혀져 있는 분에 예수님이 쫙 등장하다 하시잖아요. 그것이 이미 공간의 제한을 안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가지고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니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쳐주는 말을 듣고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온데간데가 없어지고 자기네들만 이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런 그 예수님을 만났어노라 이런 그 이야기를 갖다 나누는 이런 그 모습을 보죠. 또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이제 다 뿔뿔이 흩어졌었는데 그 고기를 잡으러 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때 잡았던 고기가 몇 마리야? 그 고기를 가지고 이제 구워가지고 먹고 그냥 예수님은 아니 부활하신 몸인데 먹을 수가 있나요? 그 부활해서도 이거 뭘 먹어야 되는 거야? 그냥 먹으나 안 먹으나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졌단 말이야. 이거를 시간 세계 속에서 개념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먹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도 그럼 화장실 가냐 안 가냐 이렇게 따지게 되면 이건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거야. 아직도 시간 세계 속에서 뭔가 제한된 개념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 이 예수님은 음부고 낙원이고
지금 음부는 뭐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을 때 이미 해가 빛을 잃고 3시간 동안 어둠에 장악이 되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자연 질서를 깨뜨리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걸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었다. 우리가 이제 제 수요일입니다. 이제 그 수요일 날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이제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했던 걸 우리가 주일날로 지키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물론 뭐 날짜가 그렇게 되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게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선배들이 1년 주기를 어떻게 나눠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끊임없이 이해할 것인가, 보존할 것인가를 이제 그 어떤 신앙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출생으로부터 그다음에 뭐 이제 이 성육신 죽으셨다 부활하셨다가 또 이제 뭐 성령이 오신 뒤로 이제 되어진 그래서 1년을 갖다 주기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교회력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끊임없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 교회력은 성경 66권을 반복적으로 이걸 공부를 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유수의 사건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아 죽으셨던 그 사건 또는 끊임없이 중매 몸된 교회가 어떻게 이 고난을 받는가에 대한 문제와 직결되어지는 문제들이에요. 이런 그 종합적인 어떤 그 개념을 가지시고 5장서부터 6장까지 내용을 한번 확인했다 하십니다. 먼저 5장 1절서부터 6장 3절까지가 바벨론의 포로가 됨에 대한 것을 사랑하는 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5장 1절에 꿀송이와 꿀 그리고 포도주와 젖을 마셨으니 친구들과 함께 마시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이제 이 목자는 이 왕궁에서 떨어져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 목동 그 호도동산에 있으니까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술람이 여인한테 지금 이렇게 노래를 갖다 하는 거예요. 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촉촉을 갖다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제 그 2절부터 6절까지 술람미 여인의 이런 그 고백이 되어집니다. 문을 열어달라는 목자를 찾아서 밖으로 나왔으나 사랑하는 자를 못 찾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것이 그 계시록의 3장 20절에 그 말씀을 인용하다 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장면 그걸 연상하다 하시면서 한번 2절부터 6절까지 보십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보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이제 밤길을 왔으니까 그 이슬로 해가지고 젖은 상태로 좀 와가지고 문을 두드려요. 그러면서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그러면서 문을 열어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초청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어떤 신앙생활에 우리가 몰입하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공부할 때거나 뭐 성경을 읽을 때거나 이제 그런 배운 공부가 어느 정도 우리가 완숙되어지게 되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깨달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 역사를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럼 우리가 이kin 공부라고 이렇게 구분하다 했으니까 그때에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지금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하고 상관없는 어떤 반대 방향으로 내가 가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상을 하다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우리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마음은 깨어져 있는 것, 끊임없이 우리가 깨어져 있는 상태, 이것이 육체의 소욕에 우리가 매몰되어져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입니다. 파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20세기에 로마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20세기에 그 로마서 강의를 하기 직전이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지금 이 재앙이라고 하는 역사적 파괴 현장이 일어났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무엇인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계에서는 전혀 그에 대한 반응을 안 일으켜요. 빠르게 고민했다 합니다. 아니 뭐 이런 경우가 있냐. 하나님의 이 일반 계시적인 파괴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택한 백성들한테 뭔가 이걸 일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뭐 2세기 정도면 뭐 근데 우리 과학이 어느 정도 발달하고 해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유럽은 뭐 그런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것도 거의 답습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뭔가 습관화되어져 있는 신앙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파르트가 이제 로마서를 이제 기록을 갖다 하거든요. 주해를 갖다 합니다. 주해를 갖다 하는데 그 로마서 주해를 보고 20세기에 잠들어져 있는 모든 지성을 일깨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 대한 그 내용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 전부들 자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뭔가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환경이 배부르는 시대에 사니까 그냥 평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기를 지금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런 어떤 자연 질서를 파괴시키고 요한계시록에 결국은 그 네 가지 재앙이 뭡니까? 앞에 있는 그 네 가지 재앙이 이 천지지변을 일으키는 일들이거든요. 아니 왜 아이들이 강의 시간에 강의를 해서 안 듣는다고? 선생님이 왜 탁자를 두들기 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왜 탁자를 두들긴단 말이에요? 그건 이미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한테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지금 이걸 두들긴 거 아니에요? 뭐 이건 강사가 이걸 두들기니까 그냥 조용조용히 이렇게 두들기지. 하나님이 이거 잠깐 이렇게 두들기는 것이 세상에 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살생이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다. 그래서 지금 어떤 사회적인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 해가지고 기가 막히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인륜이 만약에 무너지고 어떤 비정상이 정상화처럼 이렇게 되어지고 라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사인을 보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라도 잠 깨어져 있어라 그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니 뭐 세상 사람들 잘 사는데 왜 우리만 그래야 돼? 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깨어있기를 거부를 갖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라든지 이런 거 실현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뭐 의무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면 됐지. 뭐 그걸 심각하게 사회적인 현상을 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기도를 갖다 하고 그럴 그 입장도 아닌 거예요. 뭐 지네들 지네 팔자 들고 사는 거지 뭐 내가 그들을 위해서 뭐 기도할 게 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이런 사회적인 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죠. 이것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전도의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증거함으로 해서 잠들고 있는 사람들의 잠을 일깨워 깰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냥 평안하게 뭐 이 어떤 평화의 시대에 사는데 뭐 골치 아프게 왜 자꾸 긴장감을 이렇게 고치느냐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역사 이래로 해가지고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신학적으로 뭔가 잠들어 있을 때 이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게 뭔가 사인을 보내야 될 이 성각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인을 안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뜻이 여러분들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이 막가는 이 인민들한테 뭔가를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뭐 부탁한 백성이니까 막가라. 우리는 여기서 아주 안전하게 종교생활을 하리라. 라고 해서 종교생활을 다 하는데 결국은 그게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종교행위로 끝나고 만다 그 이야기. 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잠자고 있는 상태. 이것이 사회의 일각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그 이야기예요. 이런 문제는 끊임없이 이제 성경에 반복적으로 우리가 주어지고 있는데, 뭐 우리 아마 교회사를 공부할 때 초대교회 때 있었던 그 끔찍한 로마 황제들의 10대 박해 사건, 뭐 그 사람들 다른 거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거밖에. 그냥 313년까지 기독교가 공인화되어지기까지 무참히 죽어갔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자연 질서를 깨뜨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이래도 나를 믿겠느냐라고 하는 우리들한테 대한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런 혹독한 기간에 우리한테 질문에다 주시게 되면 깜짝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러면요 주님 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겠지만 평안할 때 잠들고 있을 때 이분이 온다고 그러면 뭐 무슨 사인을 보내는지 전혀 몰라요 우리가.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열처녀의 비유를 들었던 그런 그 이유도 그랬어요. 마지막 궁극적으로 하는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재하는 것은 공시적으로 해서 지금도 계속 반복적이고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에 노크를 갖다 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일어나는 이 일대의 어떤 일정한 사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제 점심 먹고 뭐 이렇게 조용한 시간, 피곤이 오는 시간, 이제 잠자는 시간, 졸리는 시간들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뭔가 우리가 안락하다, 배불르다, 풍요하다, 라고 할 적에 잠들게 마련이거든요. 그때 이 위기가 끊임없이 우리한테 찾아오고 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런 그 위기의 시대를 이제 말씀으로 해서 증거하는가에 대한 문제, 뭐 이 기독교 내에 엄청난 비용고가 생긴데도 불구하고 뭐 지네 팔자대로 살아가겠지 그렇다고 한다면 진리를 지키는 사람으로서의 뭐 의무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 지키자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 이 전승하고 보수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그런 교회에 대해 진리가 무엇인가를 증거로 해가지고 지금이 이런 위기라고 하는 걸 소개가 되어져야 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뭐 우리 여건도 또 뭐 만만치 않고 뭐 우리 카페에 들어온 사람들이 뭐 7명, 8명 들어오는데 뭐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면 언젠가는 이제 듣게 하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니까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냐마는 이때는 완전히 잠자리에 들어진 상태야. 잠자리에 들어서 있으니까 옷을 벗고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다시 그 바깥에 나가가지고 그때는 이제 먼지 나는 곳에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는 완전히 발을 씻고 이제 이 방 안으로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바깥에 다시 나간다는 이야기는 발에 먼지를 갖다 이제 묻히는 일이니까 어찌 다시 더럽히냐마는 사실 더럽히냐마는 여기까지 했을 때 어떤 배신감 같은 걸 느껴지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끔찍하게 무슨 당신은 사과나무고 이 허다한 그런 것보다 뛰어난 사과나무 어쩌고 그렇게 노래를 갖다 하다가 잠자리에 들어섰다고 해가지고 내가 다시 어떻게 발을 갖다가 씻고 누웠는데 당신한테 당신이 왔다고 해가지고 다시 더럽히자마는 라고 하는 조건을 달 수가 있을까? 이 여인이 그 사랑의 고백을 받았던 여인이 아마 본인도 못내 그것이 좀 찔렸던가 봐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이때 문은 이제 문고리 안에서 잡은 거잖아요. 이 안에서 문고리를 닫았을 적에는 문틈으로 손을 넣어서 아는 사람은 이제 문고리를 벗기고 해가지고 이제 들어오니까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었어요. 이게 문을 열라고 그러는구나 라고 하니까 마음이 동하였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뜯는구나.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문을 열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때리는 건 늘 있는 거 아닌가. 문을 두들겼을 때 화들짝 해가지고 주님 오셨어요 하고 뛰어나가야 하는데 이거 뭐 발 씻고 자는데 또 왜 오셨어? 이게 우리 뭐 이게 사랑하는 관계인지 확인을 또 해봐야 돼 이게. 우리 주님께서 이제 문등까지 손을 넣어가지고 문을 따니까 그때서야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려고 문을 열었더니 이미 주님은 떠나버렸어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호되고 유수되어지는 동안 끊임없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끊임없이 회개하라 그렇게 했을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는 내가 지금 뭘 한다고 나 지금 멀쩡히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을는지 모르죠. 그래서 또 선지자를 보내고 이제 그렇게 되어졌는데 사람들은 그분들을 맞이할 생각을 아니하고 그냥 그분이 이제 떠나간 상태. 이것이 불러도 응답이 없는 상태예요. 자, 7절에는 행순하는 자들에게 상처를 입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에게 우솥을 빼앗깁니다. 7절의 그 각주를 술람미가 잠시 방황하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남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힘들어하며 때로는 좌표를 잃어버려 방황하게 될 것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다. 이쪽에서 있었을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쪽에서 선민국가 창건되어져 있을 때 마찬가지죠. 포로가 되어지고 끌려가고 했던 그런 모형적인 사건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7절에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이게 만약에 술람미가 솔로몬하고의 관계라고 한다면 솔로몬 대왕의 사랑하는 여자를 갖다 이렇게 취급을 안 하겠죠. 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왕 중에서 그것도 어떻게 그 국민군에서 솔로몬의 사랑하는 여인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이거는 이미 이제 우리 솔로몬이 왕위를 등극을 갖다 했잖아요. 그런 그 이후에 이제 우리 바세바를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술람미를 나한테 줄 수 없냐. 그렇게 이제 흥정이 벌어졌던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위기에 있었던 상황. 그 극적인 사건으로 보게 되면 위기에 있던 사건, 역사적인 해석으로 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그 사건, 이것이 실체적으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런 사건으로 한꺼번에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를 만나면 병이 들었다고 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 합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이게 우리들의 기도일 수가 있겠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 상한 심령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아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우리의 팔복을 증거하셨을 때 그런 그 심령 상태일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던 심령 상태. 우리 얼마나 이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가지고 오셨는데 심령이 가난하긴 그냥 다 죽어져 있는 이 인생들이 그걸 못 알아보고 이런 그 처참한 사건. 또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뻔히 알고 계신데 거기에서 뭔가를 기득권을 갖겠다고 하는 난리를 치니까 얼마나 그것을 보고 민망하니까 우실까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데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아있지 않을 만큼의 이 심각한 상태가 벌어질 텐데 아직도 종교라고 하는데 취해져 있는 사람들은 마치 거기서 무엇이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이 들고 여전히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여전히 거기서 기득권을 가지고 율법을 말하고 이런 그 일들이 벌어지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우십니다. 이런 그 문제들로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병이 난 상태,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이 병 난 거는 상사병인데 이 상사병은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가도 해결되지. 그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9절에 세상의 남자들이 흔한데 왜 꼭 그 남자만 찾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이제 술람이 여인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이걸 절대자라고 하는 이분의 개념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상대자의 상대적인 개념하고의 차이인 거예요. 뭐 우리 이제 현대인들에 와가지고 절대자가 부인되어지는 세계 속에서 사니까 사람들은 뭐가 가치로운 것인가를 여기서 찾아요. 무엇가 내가 인생을 걸고 우리가 그거를 가치로 여길 것인가를 여기서 찾게 되어지니까. 근데 유감스럽게도 아무리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부 그는 심판 때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 취한 건 다 불구덩이 들어갈 거야. 그럼 우리가 저 절대자 하나님, 우리의 단 하나뿐이 안 계셨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이분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만이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이게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켜가지고 공중을 끌어올릴 텐데 왜? 우리가 변화된 몸을 갖다 입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을 갖다 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내가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 예수님 오시는 날, 예수님 오시는 데까지 우리 날아가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한 말이 아니 뭐 여기서도 오실 텐데 뭐 굳이 거기까지 가. 그냥 누워 있다가 만나지. 이렇게 하는 거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죠. 절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모한다는 이야기는 그분이 오신다고 한다면 당장 뛰어 올라가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거를 뭐 이 근본적인 우리 신학에서 그거를 휴거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휴거는 그렇게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뭐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렇게 해가지고 이중재림설을 이야기를 하고 교회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이 있는데 이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하늘나라 가가지고 예수님하고 혼인잔치하고 있고 밑에서는 콩복듯이 여기서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택함을 받는 백성들이 없는 환란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들한테 주어지는 환란은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의 환란의 의미가 있지. 이 사람들은 어차피 다 불구덩이 들어갈 건데 특별히 우리들 갖다 구별을 갖다 해놓고 이 사람들 심판을 입고 뭐가 있어요. 마지막 날 다 불구덩이 들어갈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동안에 환란이 있다고 한다면 각자를 위한 환란인 거예요. 각자를 위한 환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를 그 정금같이 구별을 갖다 하고 7번 연단한 금 같은 그런 우리 성결한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환란 가운데 집어넣기 때문에 그 환란에서 이긴 자에 대해서만 상급이 언급이 되어져요. 요한계시록 7교회에게 주어지는 모든 약속도 마찬가지야. 이긴 자에게는 내가 이것을 약속을 갖다 하겠다. 이긴 자에게 주어지지, 그래서 진 자에게 주어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갖다 시켜놓고 왜 우리 보고 이기라고 그러냐. 근데 그 이기게 하시는 분이 이분이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야. 이분이 어린 양 권세로 이긴다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야. 이제 이기는 자들만 여기서 구원을 갖다 받고 상급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오매불망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거 바라볼 일이죠. 성경을 여기를 갖다 뭐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어디를 보아도 절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회라는 이야기도 아니겠어요? 어느 성경을 보아도 그냥 우리는 이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지요. 성경을 어떤 내용 파악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본다고 한다면 생명력이 없어요. 내용 파악은 이미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됐다고 보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가가 관건이다. 끊임없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나를 위해서 대속하셨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해내고 그 극진하신 사랑을 십자가상에서 확증했다고 그러는데 그
그 십자가의 사건을 끊임없이 우리가 확인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이분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이 십자가를 지고 이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 한 분으로 족하지, 뭐 나까지 십자가를 지라고 그럽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날마다 그 죄가 나의 죄라고 인식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 아니면 이 죄를 내가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이것을 대속하셨군요 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감격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는 일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수많은 우리들의 범죄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구원을 받았어요 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이 죄 때문에 날마다 껄껄껄껄 한다고 한다면 무슨 평강을 얻겠어요? 나는 주님이 없었으면 여기서 이 지옥 같은 여기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불러내셨고 여기서 이걸 불러내시기 위해서 피값으로 모든 걸 다 실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비로소 모든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제 뭐 심각하게는 그렇다고 한다면 뭐 그럼 막가프로 산다는 얘기냐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시각적 논쟁이 벌어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뭐 10계명만이라도 여기서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칼빈이 보았던 이 10계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왜 우리의 삶을 10계명을 풀어가지고 설명하다 해놨는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뭔가 도덕법적인 그런 맥락에서는 10계명에서 밝혀져 있는 구체적인 안건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명제적으로 뭘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주님께서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이루셨어요.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구속의 사건은 다 이루신 거예요. 이분이 모든 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믿음의 감동을 가지고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 믿음의 열매고 성령의 열매고 의의 열매다. 하나님의 의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맺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맺겠다고 한다면 우리 자랑할 게 없잖아요. 다 주님께서 맺게 하신 건데. 근데 뭐 주님께서 맺게 해줘가지고 내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럼 뭐 자랑할 것도 없는데 굳이 뭐 할 건 뭐이냐 이렇게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왜? 절대자분이니까 우리 십자가상에서 그 사랑을 확증했던 그 문제가 그게 같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고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모든 여건이 이분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다. 고린도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나요? 만사가 이분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다. 이분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어요. 천지 창조로부터 이분이 다 하신 건데 여기서 뭐 인간들이 만들어내고 연출되어진 게 뭐가 있겠어요. 이분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안정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이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이 평안을 깨달아야 되는데 육체적으로 평안하다고 믿어지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평안하다 할 때 내가 도덕같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육적으로 평안하다라고 하는 건 위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위기예요. 끊임없이 신령한 영적 감각으로 해가지고 신령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신령 상태.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던 복을 누리고 있는 상태다. 행복한 상태다. 자, 이제 그러면서 10절로 16절 술람미가 목자만이 모든 사람에게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노래를 하죠. 그렇게 질문을 갖다 하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의 그런 질문에 받아가지고 술람미가 목자만이 모든 사람에게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에 뛰어난다. 모든 사람에게 뛰어난다 그 얘기죠.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뭐 이건
부창부수 노래할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뭐 검은 머리, 그 다음에 뭐 비둘기, 이런 거는.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여자는 성류알처럼 표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동료였던 그 술람이 입장에서 보게 되면, 혈색이 붓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혈행 자체가 지금 이 원하다는 이야기니까 건강미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솔로몬, 다윗의 어린 시절에 대한 것도 그렇게 얼굴이 붉고, 하는 용모를 갖다 이제 그 표현한 것들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얼굴이 붓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건강하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가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어떤 감으로 오시는 건 각자 보여지는 대로 연상을 하십시오. 뭐 이건 주관적으로 지금 노래를 갖다 하지만 객관적인 건 역사적인 이 배경과 그 다음에 이제 술람이 여인과 솔로몬과 목자와에 대한 극적 그런 그 배경만 객관적인 거지 노래는 나름대로 주관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가 있을 거예요. 14절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의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뭐 이 상아는 솔로몬의 왕자도 이 상아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다 또 청옥을 입힌 것 같대요.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창목처럼 보기 좋고. 어떤 그림이 연상되세요? 지금 우리 글이요? 아마 요한계시록에 등장되는 예수님의 형상, 바른 주석 같고 뭐 이제 그런 그 예수님이 등장했던 그 모습을 모형적으로 이렇게 노래한 것이 이 모습이 아닐까. 근데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 내 남자가 절대다이기 때문에 만인위에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두루 다니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노래로 했을 때 그런 노래를 한 게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입은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이다. 이렇게 자랑을 할 수 있는 남편이 있다고 하는 건 대단히 행복한 거 아닌가요? 우리는 세상에 여기에 여건과 전혀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모든 뛰어난 사람들에다가도 우리 이 주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 소개할 수 있는 이분이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잖아요? 뭐 필요 없습니까? 이쪽에서 부요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왠지 좀 창피해. 주님 조금 뒤로 하겠어요. 창피해서 같이 못 가겠네. 이렇게 밀어내실 분입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어린 양처럼 힘이 없어가지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어떤 조건으로 해서 대단한 걸 가지고 있는 자들 앞에서도 어린 양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힘입니다. 믿음이고 이 믿음의 능력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힘을 작동되는 거죠. 아니 여기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 자들이 수많이 있는데 그 자들 앞에서 뭐 우리 주님은 권세가 없어요. 어린 양 권세밖에 없어요라고 하게 되면 야 내 권세를 믿어 내가 칠두 십각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라고 짐승 권세가 그렇게 하게 되면 어린 양 권세를 믿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맥히 죽어. 그렇다 맥히 죽어. 그래가지고 칠두 십각 앞에서 우리 무릎 꿇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칠두 십각이라고는 어마어마한 짐승 권세 앞에서도 무슨 소리야.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 양 권세로 해가지고 이미 사단의 머리를 갖다 치신 분이야, 승리하신 분이야 라고 하는 걸 자랑할 수가 있어야 그분을 믿고 여기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할 수가 있지. 이분이 믿어지지 않는데 여기서 뭔 일을 다 하겠어요. 우리들이 자랑할 분이 계시다 우리한테는. 누구한테도 자랑하고 그게 증인의 삶이 아닌가요?
그냥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전도해도 우리 교회에 오라고 그러는 게 전도는 아니잖아. 우리 주님이 얼마나 멋있는지 멋있는 그분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전도다. 자, 그러면서 그 6장 1절 우리가 6장 3절까지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6장 1절 예루살렘 여자들이 다시 이렇게 제의를 갖다 합니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말하면 함께 찾아보겠다고 제의 갖다 해요. 자, 그래서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너를 믿으마. 라고 조롱했던 거나 아마 유사한 그런 그 뉘앙스가 있어요. 그 여자들한테, 이 예루살렘 여자들한테 우리 남편처럼, 우리 신랑처럼 대단한 사람 없어. 라고 자랑을 갖다 했더니 어디로 갔는지 말하라. 그럼 내가 우리가 찾아주마.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2절로 3절 자기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고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비몽사몽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고 그리고 뭐 상의를 뺏기고 욕을 보고 그런 뒤에 이제 자기가 연상을 하기를 우리 그 사랑하는 자가 어디 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가지고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게 목자에 대한 이야기죠. 아니, 솔로몬이 왕궁에서 왜 거기 가가지고 양떼를 치고 있어요, 그 밤중에. 그러니까 이건 솔로몬과 술람미의 관계가 아니라 목자와 술람미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읽고 나가면 그래서 설명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떤 이 선민 국가라고 하는 역사적 배경, 또 이 작가가 어떤 그 모멘토로 이제 이런 그 힌트를 갖다 얻었던 역사적 배경 이런 것이 한꺼번에 어울려가지고 설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 3절의 끝으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이것이 남편에게 복종하고라고 하는 뜻이에요. 속하였단 말이에요. 속하였어. 속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영원하신 절대자, 이분 안에 우리가 속해져 있기 때문에 창세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이 속해져 있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이분하고 내가 한 몸이라고 고백을 또 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분한테 속해져 있다.